연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은 삶의 네모꼴이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삶의 네모꼴, 아주 우리들이 많이 인용하는 글귀인데, 뭇 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는 믿음의 형제 포함해서 신앙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왕은 위정자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존대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위정자들은 무슨 박정희 대통령 귀하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귀하라는 말도 다 빼고 아주 대통령이라 해도 우리들이 막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존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왕을 존대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왕의 쓰임, 왕의 직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실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왕 말고 그 당시에는 총독이 있었는데, 유대에도 유대 총독이 부임해 와 있었는데,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이에서 높은 망루를 짓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어요. 총독.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도 왕과 더불어서 위정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총독에게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들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시민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순종하는 그 이유, 방향이 중요한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순종하라 하십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에 위배되어지지 않고 거침이 되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식되어지고 한계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이 정하면은 그 법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더 큰 원칙은 뭐냐고 하면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더 우위에 있고 주님의 뜻을 더 따르는 그것이 우리들의 이 대사회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예전에 독재 시대라든지 민주화 시대가 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중대한 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 파는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쪽의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신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교회 가운데 한 군데에서 성장하고 자라온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모든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연히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아니하는 요구들을 해올 때에는 교회가 안위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언급한 본 페프라고 하는 그 독일의 천재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돌프 히틀러의 그 폭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정복 전쟁을 하고 군국주의로 가는 그 히틀러를 대항하다가 옥살을 했던 분이 보네퍼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그 마지막 편지가 저번에 그 알려드렸던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노래가 탄생한 배경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나라가 하는 대로 순종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는 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여 행하는 그들에 대하여 존대하지 못하고 그 위정자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그런 가벼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교회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혹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대치하는 요구들을 우리에게 해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둘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총독의 일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한계를 지어줬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총독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총독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것이 총독을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우리는 역시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이제 선을 독려하고 그리고 이제 악행을 징벌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로 하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교회는 옳지 않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치 보지 않는. 목숨이 몇 개 됩니까?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사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데 있어서는 그런 악재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데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원인이 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일 수 있고 그때는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교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주고 복음의 선명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속과 신앙은요 멀지 않아요. 무속과 신앙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요 무속 아니면 신앙 그 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똑똑한 사람들도요, 금방 무속에 휘둘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속과 신앙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위하면 신앙이에요. 근데 무속은 나를 위하면은 무속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무심코 읽을 거리를 찾다가 잡지 같은 걸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잡지를 넘겨보다가요, 그 잡지 내용에 빠져든 거예요. 어떻게 빠져들었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몇 장을 읽고 나서 아차 싶어서 봤더니 그게 신앙 간증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신앙 간증이 아니라 부처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처님에다가 부처님을 빼고 하나님을 갖다 넣으면요, 너무나 완벽한 신앙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겠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비 불교에도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요. 너무 형식과 절차와 그 결과가 대단히 유사한 거예요.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이것이 신앙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 간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지잖아요. 그럼 금방 미혹되어지고 성황당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여러분들은 에휴, 우리가 그럴 리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사람들인데, 아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요,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와 유사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속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간증 가운데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잘되게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것만을 누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성황당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빌면은 그 빈 내용을 들어주어야만 된다라는 것은 우리식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바꿔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되어지고 영향력을 상실하며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마치 무속과 같은 종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의분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는가? 아니면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몸담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지어 존재하는 대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주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주를 위하여 합니다.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하여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위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좀 대충 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일이 다른 사람의 일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더 열정적이며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좋은 것들은 이제 포상하고 악행하는 것들은 이제 징벌당하여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이 그 일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어떤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임을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입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위정자로 세우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위정자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위정자들이 되어졌을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갖는 국가관이며 그리고 사회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그것은 선행으로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은 교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논리 정연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달변의 가르침으로 저들을 잘 풀어 알려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느냐? 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선행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선행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절대적인 선행 조건이 되어지므로 교회는 늘 선행에 앞장서고 그 일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자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의 악을 감추는 일에 자유를 쓸 수가 있어요. 악을 감추는 일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악을 가리는 데 감추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됨으로 우리의 자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됨으로 우리의 자유를 쓴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인데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나님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종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입이 되고 말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 이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도 희망과 소망을 얻는 사회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졌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 선행을 독려하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저 미얀마와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위정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잘못 갈 때에는 바른 목소리를 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정자들로, 그리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며, 그런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좋은 위정자들과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위하여 저희들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30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가슴마다 빌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두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그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과 국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되 청년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온전히 잘 받들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살만 나는 세상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고 그것을 꿈꾸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진 사람들에게 올바름을 심어주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